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려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제게 정립된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역사 및 성화까지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자주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창조의 하나님은 제가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난 후에 어떤 제가 앉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딱 앉아보면은 온갖 꽃들이 매화나무 꽃, 벚꽃, 철쭉꽃, 또 철쭉꽃도 이렇게 색상별로, 그리고 이름 모를 들풀과 꽃들, 막 허드러지게 피어서 제 꼭대기에서 만개하고 있는 벚꽃과 그 아래에서 너무 이쁜 색을 서로서로 자랑하는 철쭉과 매화나무, 그리고 이에 어우러지는 멋진 푸른 하늘과 구름들, 이 조화, 질서, 아름다움,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죠. 창조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벚꽃 구경을 가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가지만은 그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의미를 모르고 즐기는 것이죠. 의미를 모르고 즐기는 무지한 것이죠. 그것을 만드신 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교감하면서 교통하면서 즐기는 것이 참된 즐김의 진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깜깜한 곳에 있다가 그곳에 올라가면은 완전히 거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세상이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이것을 너무 기뻐서 음미하면서 또 눈을 딱 감고 있으면은 그냥 온갖 이 바람 소리와 또 새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창조주들 너무 감사한 마음. 이 멋진 것을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주셨군요 라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감탄하는 마음이 동시에 제 마음에서 절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인간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 자유의지, 이것이 얼마나 이 자유의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하셨고
첫 번째 모험은 어떻게 보면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지만은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완전함으로 바꾸시고 돌려놓으시는 그 역할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의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첫 시작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는 먼저 타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타락입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뒷전에 모셔놓고 내가 주인 됐을 때는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고도 섬기지 않는 것도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땅으로 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위로부터 난 것에 대한 빗된 분별이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이죠. 오늘 거듭났다라는 것은 헬라어 아노덴이라고 해요.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위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뜻이에요. 아노덴.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찌 자기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던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것과 또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전적인 보호 아래 있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눈이 떠지지 못하고 3주가 있다가 눈이 이제 떠지면서 보인다고 하죠. 이 육적인 생명의 잉태와 탄생,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와 질서,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그 만남에는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은 잉태되는 생명, 잉태부터 태어남의 엄마 뱃속에 있는 이 10개월간의 뱃속에서의 자라남,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박세상에 태어남, 아기로 태어나지만 돌보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인 인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발달해가면서 지능도 인격도 발달해 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 인간이 성인이 구성이 되고,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가족과 사회 구성원이 되고 국가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과 같이 거듭남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과거에 뭐 박옥수 목사의 거듭남의 비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거기에 그 교단에 있습니다. 그건 반쪽짜리인데,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 한 분야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넓고 큰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것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뜻은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그분들은 곡해를 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사람이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을 했고, 타락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데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궁금해하더라도 또 지식으로 알더라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알고는 있어도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실상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도 또 벌써 땅에서 것이 하늘의 것을 삼켜버려요. 땅에서 난 것이 거듭남을 삼켜버리는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 특징인데요.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분이 니고데모였어요. 그 당시에 매우 지식인이었고 여러 가지로 엘리트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 밤에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은 니고데모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는데, 니고데모는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궁금한 것을 와서 물어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기는 때로는 자기의 것을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올인해 보는 것. 잘못됐으면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성령으로 난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만나고 돌아가면서 다 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딪힘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으로 변해간 거지, 오늘 만남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완전히 거듭남이 다 해결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투족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갔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무덤에 장사 지내는 역할을 했던 그때에도 용기를 내어서 모든 권력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준 약자의 편에선 용기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듭남의 참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거듭 말씀하세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난, 위로부터 난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령으로부터 난 뜻이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것이 있다면 반대로 아래로부터 난 것이 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의를 듣습니다. 10절에 막 질문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너가 그래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용기 있는 자이지만 너는 이것을 알고 있지 못하는구나. 한편으로는 너가 이럴진데 지금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예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것이 있다면 아래로부터 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래로부터 난 것이 뭘까요? 인간적인 것들, 인간으로 난 것들. 바로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로부터 난 것이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관점, 인본주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것은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렸죠. 율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고, 복음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복음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누구를 비판하잖아요. TV를 보면서. 그 율법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 마음이 바탕이 된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복음적인 거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판단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복음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들의 미래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조차도, 말씀조차도 내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아래로부터 난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요. 이처럼 위로부터 난 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의 온전함으로 이르게 합니다. 물론 이것에는 중요한 것이 거듭남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태어난 것 때문에 한 번 태어남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듭났다, 너는 거듭 못 났다, 이게 특히 박옥수 그분들이 하는 너 언제 어느 시에 구원을 받았냐, 요거는 출애굽의 구원, 시작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한 번 거듭나면 영원한 거듭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듭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의 거듭남은 성도의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불러내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 우리가 구약의 모형적 진리인데, 이 모형적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는 이것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시고 모든 성도들을 이 과정을 다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처음 알고 믿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요 사건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인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이 거듭남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어야만 구원에 대한 시작,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과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거기를 모두가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요, 사람이 만들어질 때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발생을 하고 아이가 잉태되어서 10개월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고, 태어난 후에도 바로 사물을 식별하지 못하고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살지도 못합니다. 몇 주간 있어야 사물을 식별할 수가 있고 1년이 지나야 걸을 수가 있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성인이 되는 것처럼 거듭남도 시작이 있고, 지금 뒤에 말씀을 보면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거듭나야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듭남이 시작이 출애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3절에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의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죠. 나라라고 했으니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영토와 국민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헌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듭난 백성 출애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는 사실은 백성이 살아갈 땅인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영원한 천국이 영토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사후에 있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영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메시아 즉 다윗과 같은 이 땅에 다시그는 부강한 나라를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는 나라를 기대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니고데모나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저는 옳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 박옥수 목사의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없는데 거듭남 가지고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것도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못한 불편한 거듭남이에요. 이 시간에 그래서 올바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성경의 기준을 두고 확신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완벽하거나 완전하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과거 거듭남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이 보이더라고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3분의 2점 다 쳤는데 뭘 탁 쳤는데 갑자기 싹 다 날아버려가지고 이거 다시 쳤어. 불평불만 가지지 않고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때에 맞게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거듭남이 전체가 그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나라는 바로 사람의 너희 영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령을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본다. 어떻게 보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본다라는 의미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가 체험한 것, 믿음으로 경험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고 나니까 그 거듭남도 아기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과 어른 성인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듯이 믿음의 눈도 시작적으로 보는 것과 점점 밝아져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의 시각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사도 바울의 삼천천을 다녀온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본다라는 의미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저희 옛날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면은 너티나무가 아주 큰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작은 아이가 그것을 제가 보니까
한 이렇게 한번 재어봤는데 한 10바퀴는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팔을 벌려서.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그보다 더 큰 나무를 봤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아, 그냥 느티나무는 저렇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고 느낀 것과 제가 성인이 되어서 보고 느낀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제가 느끼는 것을 모든 성도가 다 느끼려고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을 제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자연환경과 만물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영혼으로 보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것이 제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위로부터 난 은혜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이 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과거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은혜의 과정들을 거쳤지만은 어떤 큰 또 과정을 통과할 때는 6개월 동안 내 영혼이 엄청 뭐가 내 머릿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매일 눈만 뜨면 내 영혼이 엄청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칠 때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래로부터 난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모든 것이 아래로부터 난 거예요. 아내고 가족이고 사회이고 정치이고 모든 사람 모든 것이 사람의 관점, 사람의 뜻은 전부 아래로부터 난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사람의 관점, 사람의 뜻 이것이 다 어둠이고 죄입니다. 어둠과 죄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에 빛을 전하러 왔노라.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이 내 말이 너희를 살리는 진리의 빛이야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성막에서 성소에 7개의 촛대가 있고 불을 붙여놓고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양심을 항상 밝게 하라는 뜻이죠. 잠언 26장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바로 양심이 청결해진다, 마음이 청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복음서에 있는 팔복을 저는 8단 진복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단계 거쳐서 마음이 청결한 단계가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안에 죄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강야들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믿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보는 것, 눈이 더 밝아지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에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지면은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다. 욥기 42편 5절에서 여기 욥기 결론에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욥이 전에는 주를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뵌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전에는 자기 의가 남아 있었어요. 자기 의라는 이 죄가 남아 있어서 나는 귀로만 듣고 귀로 알고 느꼈던 주님인데 이제 이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의가 사라졌다 이 뜻이에요. 나의 의라는 자기 사랑이 사라졌어. 그것이 사라지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눈으로 주를 뵙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믿음의 성장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이제 눈이 시력이 오면서 점점적으로 시각이 밝아지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배워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세상 이치에 대해서 알아가며 경험하는 것 같이 거듭남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를 거쳐가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전부 다 거듭났다 이렇게 다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너 거듭 안 나서 너 천국 백성 아니야. 이런 결론을 이 박옥수의 있는 척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제가 서두에 거듭남의 시작과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껏 알고 있던 박옥수류의 해석은 틀렸고 그리고 한번 믿음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칼빈의 애정론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것도 오류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출발은 출애굽은 하지만은 사람이 죄로 물들은 그러니까 원죄가 그 안에 있고 죄의 뿌리가 사람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성질인 원죄가 그 안에 뿌려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광야를 다 거치고 난 뒤에 해결됩니다. 이 광야를 거치는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은 예수님의 속죄 은총인 보혈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물로 씻는 것은 성령의 맑은 물로 성도가 죄를 범할 때마다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가져다 주시고 보혈의 은총도 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로 말씀으로 가르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다 성막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그 무릎 꿇고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마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사를 대신 들어주셨으므로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을 살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성막 앞에 나가서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 깨끗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나는 것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차지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차지해 가시는 것만큼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관련이 있죠. 깨끗이 씻겨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믿음의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으로 보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은 다 어둠이고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양심이 어두우면 실천하지 않고 자기 관점으로 우리 목사님도 그런데라고 하면서 어둠으로 해석해버리면 끝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거듭남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것도 무지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온전한 거듭남에 이르지 못하도록 교리들이 아직도 많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둡게 합니다. 온전한 거듭남은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죄와 싸우다 마귀와 싸우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성령님의 도움으로 씻고 또 씻어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연속적인 행위입니다. 일의 행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한번 오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거듭남도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다 거듭났다라가 아니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지금 성도가 광야를 통하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씻음, 날마다 깨끗게 됨, 날마다 정결케 됨, 날마다 죄를 범하니까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마치는 것이 광야의 등이 하나님을 40년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이걸 마쳐야지 온전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고 다 마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남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난 거듭났어, 넌 거듭났냐, 언제 어디서냐? 어리석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복음이 반쪽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회만 되면은 이 죄를 범할 때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강야를 마쳐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죄는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자, 이것이 구원의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면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구나. 여기에 나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오늘 14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죽어야 그것의 보혈의 은총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어. 이 뜻입니다. 근데 이 일은 또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 이후에 어떻게 시작됐느냐? 동기가 뭐냐? 이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이후에 인자가 모세처럼 들려야 살리리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들려야 됐고 이 사실을 믿는 이들이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여기에 삼위일체가 다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들려야 하는 뱀이 되어서 들려야 되는 뱀처럼 뱀이 받아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거듭남을 완성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창조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선하시는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날마다 거듭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진 것만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창조의 세계가 보이고 바울 이야기한 어리석도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것을 바울의 눈에는 밝히 보이거든. 자, 여러분들도 밝히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사랑을 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매 내가 살아있는 믿음, 은혜의 믿음, 거듭남의 믿음이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 이걸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이 이 과정을 이 땅에서 끝마치고 온전히 거듭난 자,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자, 이들을 계시록 선당에서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루라고 주신 시간과 환경임을 믿으시고 실패할 때마다 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도움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은총,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전인격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구원의 안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씻고 또 씻고 또 씻으면 하늘이, 태양이 하나님이 만드심이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고,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미세먼지가 많이 껴있으면 내 죄가 저렇게 구름같이 많이 껴져 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구나, 주여 이 죄를 없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탄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가면서 씻어갈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걸 위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크신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리셔서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사실을 이 더러운 마음속에 오셔서 날마다 푸시하시면서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닮아가라. 너희 하나님처럼, 여러분 생명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처럼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정말 버릴 수 없는 귀한 것을 붙잡는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